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제목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향하여 달려가자. 예수를 향하여 달려가자.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의 여정을 우리가 잠시 돌아보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 그토록 열심히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조금 더 솔직하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나와 여러분은 모든 열정과 열망과 욕망과 에너지를 쏟아 헌신과 희생으로 살아왔는데 과연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모든 것을 쏟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위하여 끊임없는 열정과 욕망으로 삶을 불태워 살아오지 않았을까 하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살아온 삶의 결과, 나의 업적과 나의 성과, 나의 공로, 그리고 나의 자랑스러운 업적들이 또 성과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됩니다. 과거보다는 좀 현재가 좀 더 편안해졌고, 과거보다 현재가 좀 더 풍요로워졌고, 과거보다 현재가 좀 더 누리는 삶으로 바뀌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의 삶에 어느 정도는 만족하고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는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떳떳하고 큰 소리 칠 만큼 우쭐롱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된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힘도 있고 어느 정도 자원도 되고 어느 정도 자기의 삶을 갖추어 놨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도 자랑스러운 삶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오직 앞만 바라보고 달려온 삶의 끝에는 나와 여러분들의 또 다른 한 현실이 우리를 맞이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몸은 지쳐 망가져가고 있고 마음은 상처로 무너져 있으며 가족의 관계는 소홀해져가고 친구와 이웃들에 관해서도 사이가 점점 깨어져서 금이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로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남들보다 뒤처지 않기 위하여 쉬지 않고 달려오며 먹지 않고 입지 않고 쓰지 않으면서 악착스럽게 정말 모았고 벌었고 쌓아왔습니다. 그 노력 끝에 우리의 손에 남은 것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어느 순간 드러나는 저의 몸에 자라가고 있는 병, 마음의 병, 삶의 깊은 곳에 남은 아픔과 슬픔 또한 우리는 배제할 수 없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나는 왜 앞만 바라보고 정신없이 여기까지 달려왔는가? 이런 회의적인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그렇게만 살아놓으면, 그렇게 열심히만 살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성공한 삶으로 생각하고 만족하고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앞만 보고 정신없이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돌아보니 어느 누구 하나 나에게 다가와서 당신은 정말 성공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훌륭합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합니다. 행복하시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자기 스스로 만들어 놓은 착각이라고 하는 올무에 걸려서 정신없이 노력과 열정과 헌신과 희생과 욕망적인 수고에 매달려 내 몸만 망가뜨리고 내 마음만 망가뜨리고 나의 가족만 망가뜨리는 안타까운 현실을 만들어내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삶에 남은 것은 상처와 아픔과 슬픔이고 이제는 점점 내리막질하는 몸의 상태, 마음의 상태,
가족과의 관계 상태, 이웃과 친구와의 상태, 관계 상태들이 점점 나빠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회의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결론을 맞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살아온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이 모든 것은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그런 과정과 그런 생각과 그러한 아픔과 그런 문제 앞에 놓여 있지 않았을까? 정말 안 먹고 안 쓰고 정말 앞만 보고 남들에게 뒤처질세라 아침 일찍 저녁 늦게까지 결국 남는 거는 망가진 몸, 망가진 마음, 망가진 삶, 그 외에 나한테 주는 것은 잠깐의 기쁨, 잠깐의 자랑, 잠깐의 우쭐댈 수 있었던 것뿐이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인생이 허탈해지고 맙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 가지고 나 자신을 위해 달려왔던 우리의 인생이 이제라도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저는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저만 생각해봐도 여기까지 살아오게 해는 나이, 중국 나이로 60이랬습니다. 벌써 60년 동안 앞만 보고 달려온 나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이제는 40, 50, 60, 70, 80을 다 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남은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다가와서 아이고 권사님 60년, 70년 동안 그동안 참 수고 많았습니다. 참 멋지십니다. 참 행복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인정해주고 우리의 삶을 과연 부러워하고 우리의 삶을 과연 인정해줄 만한 사람들이 과연 나의 주변에 몇 명이나 되든가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나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을 만한 삶으로 살아온 게 아니라 나의 스스로의 착각이라고 하는 올무 때문에 그거에 미쳐서 앞만 바라보고 정신없이 이 한 몸 불태워온 인생은 아닌지 이 시간 한번 저와 여러분은 돌아보면서 나와 여러분 이제라도 그런 어리석은 삶에서 벗어나 참되고 보람 있는 인생의 삶으로 살아가는 결단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우리와 다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출세와 성공과 그의 모든 인간적으로 얻을 만한 유익을 위해서 모든 삶의 에너지, 온 자기의 유익과 성공에 불태워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나를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사람들이 자기의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을 자랑해서 내세울라 치면 나는 그 사람들보다 더 많다. 그만큼 바울은 자신이 자랑스러울 만큼 자신이 자랑할 것 내놓을 만큼 자기 자신을 위하여 정말 온 몸을 불태워가며 에너지를 불태워가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나와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자신이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업에는 성공했고 자녀는 잘 키워서 대학 보냈고 자기 하는 일이 순조롭게 잘 풀려서 승승장구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 아파트도 사고 차도 사고 남 못지않게 살다 보면 남들 앞에 나서서 떵떵거릴 수 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는 여러분하고 비교하면 나는 더없이 자랑할 게 많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의 자랑거리를 나열합니다. 나는 파비만에 할례받은 사람이요, 이스라엘에는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요. 이렇게 자기의 자랑거리를 널어놓을 만큼 대단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누구하고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을 만큼 충분한 자랑스러울 조건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 앞만 보고 정신없이 살아온 이유도 나와 여러분 모두도 이렇게 자랑스럽게 내놓으려고 정신없이 살지 않았나. 여러분, 아파트 사는 거 왜 삽니까? 차 사는 거 왜 삽니까? 돈 적환해서 많은 돈을 저축하려고 하는 거 왜 합니까? 물론 편안하려고도 하고 좋은 집에서 살아보려고도 하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그래야 어디 가서 주눅 들지 않고 떳떳하고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다는 이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이 안 될 때 그 사람들에게 머릿속에는 뭐가 오냐, 나는 왜 이렇게 못나서 라고 하는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남을 위해 남 앞에 보이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내가 남보다 낫다는 거 자랑하고, 내가 남보다 실력 있다는 거 자랑하고, 내가 남보다 잘났다는 거 자랑하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살려다 보면 그 인생은 정말 최악의 불행으로 빠지고 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무리 권력도 영원한 게 없어요. 아무리 미모도 영원한 거 없어요. 아무리 소유도 넉넉한 게 영원한 게 없어요. 다 반짝하고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짝하면 끝나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걸어요. 우리 집사람도 제가 자꾸 얘기하면 일 좀 줄여라, 일 좀 줄여라. 줄이고 싶은데 못 줄이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계속 좀 더라는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지 않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욕망에 끌려가면서 조금만 더라고 하는 삶의 추구에 빠져서 내 몸을 다 망가져. 우리 집사람도 몸이 많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일 줄여라. 여러분, 몸을 챙기고 마음을 챙기고 가족을 챙기고 이웃을 챙기고 친구를 챙기는 여유는 여러분들이 내려놓을 때 가능합니다. 그래야 누군가 와가지고 당신 참 그동안 멋있었어. 당신은 정말 그동안 아름다웠어. 당신은 정말 부자였어. 이런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막 내세워가지고 나는 뭐 몇 평짜리 아파트 사, 나는 무슨 차 타고. 저는 제일 스사스러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내 차가 뭐 어떤 차고 내 집이 어떤 집이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밥 안 먹고 삽니까? 다 삼시세끼 먹고 살아요. 절대 그것이 누구하고 비교할 비교의 조건이 못 됩니다. 그냥 좀 더 넓은 집에서 좀 더 좋은 차로 좀 더 편안할지는 모르지만 그게 우리의 전부가 아니에요. 근데 우린 그 전부가 아닌 잠깐의 빛내는 거기에 생명을 건다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나도 이런 사람이다. 나도 이런 거 자랑할 거 많은 사람이다. 만일 다른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내놓을 만한 게 있다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라고 자신을 고백합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사도 바울이나 이 자리에 있는 나와 여러분이나 다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살아왔고 그렇게 살아왔고 또 그런 일로 인하여 남는 건 아픔과 괴로움과 슬픔과 가정의 문제와 친구와의 오해와 이웃과의 사이 나쁨 이런 것들로 다 전락해버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도 여러분하고 다르지 않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 한번 따라 볼까요? 그러나
이 한마디가 사도 바울을 유명하게 만들었어요. 이 한마디가.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그런 하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내가 남보다 못지않은 아파트 큰 데서 살고 좋은 차 타고 남보다 성공했고 남보다 출세했고 남보다 훨씬 더 학벌이 높은 사람이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아멘도 안 하시네. 그렇게 버리기 아까워요. 그렇게 내려놓기 아까워요. 그게 별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싶은 게 바로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이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를 위하는 길에 별로 도움이 못 되고 걸림돌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걸 다 내려놓기로 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말하면 내가 참으로, 여러분, 내가 참으로 모든 것을 해로 여긴 거는, 내가 참으로 진짜로 내가 정말 결단 잘한 것은 그 말이에요. 여러분도 결단, 정말 잘한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결단이 나를 위함이 아니고 나의 유익이 위함이 아니고 나의 성공이 아니고 나의 출세가 아니고 나의 현실의 소유가 아니고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위해서. 그래서 내가 참으로 모든 걸 해로 여긴 게 너무너무 잘했다. 그래야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가장 고상함을, 그게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그 여러분의 길에 걸림이 되고 방해가 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려고 하고 주님을 더 친하게 지내려고 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려고 하면은 그 걸림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성공이요, 출세요. 그게 바로 뭐예요? 내가 원하는 욕망과 욕심들이 나를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이제까지는 60년 나를 놓고 볼 때 60년은 너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다면 이제라도 앞으로 얼마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살지 모르지만 남은 생애라도 이제 사도 바울처럼 참으로 내가 모든 내게 유익한 것을 버리기로 하자. 내려놓기로 하자. 사도 바울은 이때부터 방향이 바뀝니다. 목표가 바뀝니다. 표대가 바뀝니다. 더 이상 자신을 위해 달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이 되겠노라고 그는 결단하고 달려갑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바르게 알고 온전히 알고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그분을 아는 데에 방해되는 것들은 다 제거해야 되더라. 제거해야 되더라. 제거하지 않으면 그게 가로막아서 보여야 할 주님이 안 보이고 가야 할 길이 안 보이고 내가 목표를 삼아야 표대가 안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가장 고상한 분으로 가장 최고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가장 고상한 분인 맞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최고의 주인인 건 맞습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업적과 성공과 출세와 자기의 유익했던 것들을 다 하루아침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최상의 주인으로 최고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그의 방향과 그의 목표와 그의 표도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안 내려놓으면 달라질 수 없어요.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미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간다. 여기서 우리가 사도 바울한테 배워야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부인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주님께서 바울을 부를 때에는 뭐가 있어요? 바울을 불러가지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 있을 거예요. 그러려면 바울이 주님이 부르신 부름의 목적에 목표에 도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말에 나는 주님이 부르셔서 그 부르신 목표에 도달한 건 아니야. 나도 아직 미완성이야. 나도 아직 모자라. 나도 아직 부족해.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조금만 신앙이 있으면은 다 된 것처럼. 우리는 죽을 때까지 여러분 미완성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쭈명 될 거 없어요. 나 30년 권사했고 40년 목회했고 70년 다 쓸데없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 부족한 존재고 미완성 존재이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나를 부르신 목표, 표대를 향해서 완성하려고 몸부림치면서 달려가는 자가 나와 여러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좀 했다고 해서 뭐 좀 됐다고 해서 우쭐렁댈 거 없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바울 같은 사람도 자기가 아직 미달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미완성 존재, 완성 존재가 아니라 미완성,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나를 향한 주님의 목표, 목적, 표대, 기준, 거기에 미달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나는 주님의 목표에 도달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그걸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이야. 주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야. 주님이 나를 주신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야. 이렇게 바뀌어진 겁니다. 이 고백은 자신이 이미 주님의 부르신 목표에 도달했다고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여전히 그 길이로 끝까지 주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목표를 향해 달려간다라는, 그래서 그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쫓아가노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달려가야 할지를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나 자신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이제 남은 세월 주님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어야 하는 나와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달려가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이제라도 남은 시간을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향하여 그분으로 인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라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달려가야 되느냐?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첫째는 이거예요.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가려면 뭐가 분명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 뭐가 분명해야 돼요? 목표가 뚜렷하고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이런 말을 합니다. 쟁기를 들고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주님에게 합당한 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왜 그래요? 쟁기 잡고 뒤로 돌아본, 저는 쟁기질 16살부터 해봤어요. 우리 아버지 따라다니면. 그래서 우리 형보다 저는 쟁기질 더 잘합니다. 자꾸 하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저한테 가르쳐 줄 때 쟁기를 잡고 절대 뒤돌아보면 안 되고, 그리고 쟁기 딱 탑을 잡았을 때 손을 여기다 붙여야 된다. 이러면은 이렇게 왔다 갔다. 딱 잡고 흔들리면은 안 되는. 그러면 박고랑이 예쁘게 돼요. 뭔 말이냐? 표대를 향하여 뒤를 돌아보면 절대 제대로 못 갑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간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목표를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나서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목표가 여러분에게는 무엇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표대를 분명히 알고 분명히 깨달으면 여러분의 삶은 달라집니다. 문제는 뭐냐? 표대가 분명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분명하고 확실한 표대, 분명한 목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목표에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깨달은 이 표대 혹은 목적, 목표, 이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거예요. 무엇이었는가? 사도 바울은 원래 유대교인이었어요. 유대교인. 그래서 그가 열정을 부리면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생각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돌아다니며 쫓아가면서 핍박하고 죽이고 해서, 그래서 자기가 열정을 따지면은 누구보다도 더 열정이 있었다 그런 거예요. 제가 그래서 늘 말씀합니다. 열정은 어디 위에 있어야 된다고요?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위에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믿음은 어디 위에 있어야 된다고요? 열정은 바로 말씀 위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믿음이 말씀 없는 믿음에 위에 세워지면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해요. 열정도 있고 믿음도 있는데 엉뚱한 믿음이야. 엉뚱한 열정이야.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는 어긋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쫓아갔냐면 내가 유대인으로서, 유대교인으로서 최고로 열정있고 헌신적이고 뜨거운 사람이라고 하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막 허가증 받아가지고 쫓아가서 거기까지 괴롭혔던 거야. 그러니까 목표를 누가 세웠었느냐? 자기가 세운 거야. 나는 유대교인 중에서 최고의 유대인이 될 거야. 유대교인 될 거야. 이런 거야. 여러분, 제가 그래서 오해나 하지 마세요.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우리 교회 전도왕이 될 거야.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전도왕 되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서? 하나님도 기뻐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전도왕이 되겠다는 목표를 세우는 순간에 잘못된 행위, 잘못된 의도, 잘못된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은 여러분이 세우지 말고 주님이 주신 목적이 여러분의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건강한 거예요, 그런 건강. 어떤 사람은 11조도 그래요. 11조도나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좋죠. 하나님도 좋아하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그거를 세워놓는 순간에 내 인간적인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는 순간에 엉뚱하게 나갈 수 있어요. 오만하고 교만하고 우쭐렁대고 자기 돈 많이 냈다고 막 같지 않으면 목사 이 목두샘에 잡아 흔들고 그따위 노릇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교회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거는 아닌데 다 그렇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에게 가하나 내가 세운 것들은 불가능한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표대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자기로 나름대로 목표 세워놓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게 딱 제멋대로 자기가 세운 목표가 됐던 거야. 그래서 주님께서 사도 바울 딱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 16절에 뭐라냐면 이 사람 바울은, 잘 들으세요. 이 사람 바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주님이 사도 바울을 택할 때 벌써 복음의 사람으로 부르신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주님께서 나를 왜 불렀는지, 무엇을 위해 불렀는지, 무엇 때문에 불렀는지를 알고 나니까 달라지는 거야. 아, 내 열정이 다 내려놔야 되는 거구나. 내 헌신, 내 명예, 내 학벌, 내 지위, 내 가문 이거 다 내려놔야 되는 거구나. 그래야 내가 주님이 주신 목표를 향해 온전히 갈 수 있겠구나 라고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주님, 나를 이방인과 임금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셨다면 나는 그 복음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뭘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바울의 목표는 뭐예요? 복음 전도. 사도 바울의 표대는 뭐예요? 복음 전도. 땅끝까지 주의 증인이 되는 게 표대가 된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거 아니었어요. 학벌이 아니었어요. 가문이 아니었어요. 힘이 아니었어요. 지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무슨 일꾼이에요?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제는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주님이 나를 그것 때문에 불렀구나. 그래서 나는 이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요, 인간의 목표요, 인생의 표대가 된 거예요. 이거를 깨달은 순간 사도 바울은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은 표대가 뭡니까? 2026년도 여러분의 목표가 뭐죠? 돈 많이 버는 거 좋죠. 집도 싸고 차도 싸고. 나는 여러분 정말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잘 살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 목표는, 그 표대는, 그 목적이 무엇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알고 가야 됩니다. 바울은 이전에는 자신의 업적과 성공을 위하여 정신없이 달렸던 사람이었나,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게 되었고, 그때로부터 그의 인생의 방향은 완전히 바뀌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달려갈 길 분명한 목표를 발견한 후 그 목표를 위해 그는 모든 에너지를 다 쏟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말하는 7절과 8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자 함이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얻는 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는 것은 너무너무 축복입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인생의 주인이 자기일 때는 자기가 목표를 세우고 표대를 세우고 목표를 세웠어요. 근데 주인이 바뀌고 나니까 그의 목표를 누가 세워요? 주님이 세운 거예요. 그래서 잘 들으세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뀔 때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일 때는 나에게 어떤 것이 유익이냐만 보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순간에 주님의 표대, 주님의 목적, 주님의 목표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찬양을 불렀던 것도 뭡니까? 너무 1절밖에 안 되고 빨리 지나가서 여러분 가사도 잘 못했는데 내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뭐하고?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게 오늘 찬양의 가사예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여러 번 불렀어요. 참 부르면서 제가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래, 내가 주인된 그 주인의 삶을 내려놓지 않으면 내 주인 되셔서 그분이 보여주는 목표와 목적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6년에는 여러분들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인이 바뀌면 목표가 바뀌고 주인이 바뀌면 표대가 바뀝니다. 박종구 목사님께서 쓰신 책 중에 하나가 주어가 바뀌면 미래가 보인다 이런 책이 있어요. 뭐가 바뀌면? 주어가 바뀌면 미래가 보인다. 내가 주어였던 인생에 주님이 주어가 되면 우리 인생 미래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가 주님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려면 두 번째는 상을 바라보고 달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어주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뭐를 향하여 달려가요? 상을 향하여.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이 반드시 있다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에 목적 없이 달려가는 경주가 아니라 분명한 보상이 있는 경주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의 말씀을 드리지만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에는 결코 공짜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셨습니다.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일하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주를 향해 달려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십니다. 네. 여러분 요새는 참 좋은 세상이에요. 어제 제가 이제 그거 가지고 햄버거 싸 먹었는데 여러분 요새는 핸드폰에다가 앱을 하나 깔면 많이 걸으면은 포인트를 줘요. 포인트를 주는데 그 포인트 가지고 여러 매점이 있는데 햄버거 가면 햄버거 사 먹을 수 있고 커피점 가면 커피 사 먹을 수 있고 현찰로 바꾸면 현찰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개월을 열심히 걸었는데 그게 한 2만 얼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박 권사님하고 같이 햄버거 싸 먹었어요. 여러분도 좀 그런 재미도 보세요. 아니 공짜인데 먹는 그때 얼마나 행복. 우리 가정은요 여러 번 회식했어요. 그래서 아니 누가 단돈 1원 줍니까? 밖에 나가면 자기 운동하느라고 열심히 걷고 아니 돈 쌓이면 나가서 햄버거도 먹고 커피도 먹고 콜라도 사 먹고 회식도 하고. 제가 이거 광고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도 이제는 내가 움직여도 공짜는 없다 그 말을 하려는 거예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고 달려가면 공짜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보상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우리가 주를 위해 죽도록 충성하면 하나님 못 번치 안 하고 생명의 면류관 주겠대요. 커피숍에 가 커피 먹는 포인트 아니고 햄버거 먹을 포인트 아니고 면류관 주겠대. 면류관. 여러분 햄버거 싸 먹을 수 있는 포인트 때문에도 열심히 걷는데 생명의 면류관을 위해서는 죽으라고 걸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앞을 바라보고 걸어야 된다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만 바라보고 주만 바라보고 주님께로 향하여 걸어가시면 오늘 그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오직 한 일, 그가 부르심을 따라 살아온 그가 한 가지 인생, 그러니까 자기가 부름받아서 한 그 한 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상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다 잘 아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뭘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나온 것도 공짜 없어요. 잘 나오셨어요. 옆 사람 인사하죠. 참 잘 나오셨다고. 오늘 우리 이봉록 자매님 오늘 뭐 오신다고 어제 전화 오셨어요. 근데 아침에 와볼까? 와 계세요. 제가 기도 많이 했죠. 하나님이 은혜를 위해서 기도 많이 했는데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거는 정말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면 길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요.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하고 여러분 내일은 좀 푹 쉬어야지 하는데 주일이 됐어. 또 주일이야. 이러면 하나님이 응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내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가야지. 그리고 가야 하나님이 상도 주지. 오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져가지고 하나님은 오라고 하는데 하나님 오늘만 좀 쉴게요 하고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상 주시겠냐. 정말 여러분 오늘 잘 나오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약속. 로마서 2장 6절에 하나님께서 잘 들으세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랬어요. 뭐 한다고요? 각 사람이 뭐 한 대로? 행한 대로 뭐 해준다고요? 갚아준다고요. 그래도 뺀질 부릴 거예요? 그래도 게을름 부릴 거예요? 하나님은 부지런하면 한큼 하나님 부어주셔요. 게으르면 게으름만큼 하나님 안 부어주시고 인색하면 인색한 만큼 하나님 안 부어주시고 하나님께 그냥 통째로 헌신하는 자는 그대로 헌신 부어주셔요.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22장의 12절은 더 놀라운 약속합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하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니 상 줄 분이 상 받을 자를 뭐 하고 있어요? 오래는 거야. 오래. 여러분 주님 거짓말 하셔야 안 하셔요? 안 하시잖아요. 주님이 오시래요. 여기서 보세요. 내가 줄 상이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께 있으니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그러면 주님이 상 들고 있는데 우리 회복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오기를 기다리는데 오늘 빠졌어. 내일 들어서? 그러면 하나님 상 주려고 준비했다가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사람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 좀 대신 받아다 주시지 이래요. 여러분 다 대신돼도 신앙은 대신 없어요. 이거 정신 차려야 돼요. 집사님 오늘요 무슨 은혜 있으면 집사님과 대신 받아다 주세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 은혜는 대신 없어요. 신앙은 대신 없어요. 믿음은 대신 없어요. 100% 1대1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내가 주일날 안 갔을 때 주님이 오실까? 혹시 내가 예배 빠먹었을 때 주님이 오실까? 그것 때문에도 빠짐없이 참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도 은혜를 준비했고 내일도 은혜를 준비했는데 은혜 받을 자들이 오면 은혜 가진 분이 주실 텐데 은혜를 주려고 눈 빠지게 찾아봐도 은혜 받을 자가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도마 아시죠? 도마 주님 왔을 때 빠졌다가 주님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부인했어요? 인정했어요? 나는 못 믿겠다. 죽어도 못 믿겠다. 죽어도 못 믿지 그래. 어떻게 믿겠어요? 남들은 다 봤는데 자기는 못 봤으니까. 여러분 주님은 항상 나와 여러분 매사마다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바울을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이루신 재판장이 나에게 내려주실 것이요. 근데 재밌는 얘기가 뭐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회복교회 성도들에게도. 아니 내 말이 아니에요. 바울이 자기를 위해 준비된 상을 바라보면서 이거는 내게만 아니라 나처럼 주님을 사모하고 회복교회 성도들에게도 사모하는 모든 분들은 다 몫이 있다는 거예요.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 몫이 타려면 빠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31절에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거나 다 우리 누구 것이다? 누구 것이에요? 여러분 누구 거예요? 남편 거예요? 엄마 거예요? 아빠 거예요? 주의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래.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주의 것이니까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일하고 주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우리가 되라.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예수를 향하여 달려가려면 한번 따라합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자. 뒤를 돌아보지 말자. 여러분 우리는 너무 뒤를 잘 돌아봐. 어제까지 열심히 한 것도 돌아보고 그저께까지 아니 몇십 년 동안 열심히 한 거 그거 나쁜 건 아니에요. 그거는 쌓아두면 하나님이 다 계산해서 줄 텐데 그걸 왜 내가 계산하고 있냐고. 제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요? 어제까지 잘했는데 오늘 개떡같이 하는 사람. 어제 잘한 것 갖고 오늘도 그걸 우려먹으려고 하는 사람. 그거 하나님 제일 싫어해요. 왜냐하면 앞만 바라보면 뒤를 안 돌아보면 그거 따져요 안 따져요? 안 따져요. 아이고 25년 한 해까지만 해도 우리 교회는 회복교회는 내 없으면 안 됐었어.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 다 벌써 복 주실 거고 은혜 주실 거고 계산할 거고 그거 따지지 말고 뭐 하라고요? 그래도 26년에는 다 겸손하게 더 진실되게 앞만 바라보고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은 여기서 가르쳐, 내가 인간적으로도 자랑할 게 많고 신앙적으로도 자랑할 게 많다. 그러나 그것들 나는 하나도 자랑할 거로 생각하지 않는다.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잡으려고 나는 달려간다. 그 이제 다 따지지 않는다. 로마 시민권도 안 따지고 최고의 학벌도 안 따지고 가문도 안 따지고 이제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누려놓은 업적 이런 것들 하나도 안 따진다. 여러분 우리가 제발 따지지 마요. 다 자기가 해놓은 줄로 생각해. 여러분 솔직하게 그 은혜 찬양 지금까지 내가 누려왔던 그 어떤 것도 내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모든 시간들, 모든 시험들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섬겨온 거 하나님 은혜였잖아요. 열심히 전도한 거 하나님 은혜였잖아요. 열심히 주일 나온 거 하나님 은혜였잖아요. 여러분이 노력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잃어버리라고 하나님이 기억하면 되시지. 더 26년을 향해 앞만 바라보고 달려가야지. 그 자랑할 것 조금 해놓고 나는 옛날에 무슨 곰 때려잡았다, 무슨 뭐 범 때려잡았다. 그거는 주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는다고. 중요한 건 오늘 이 시간부터.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들을 내가 기뻐했던 거, 내가 원했던 거에서 내려놓고 주님이 기뻐했던 거, 주님이 원했던 거를 향해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온 모든 세월들이 내가 이 모든 순간에 이르러 어느 거 하나 은혜 아니고 되어진 게 있었던가.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결론 짓겠습니다.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표는 뭐였어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모든 민족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생명 건 것은 어디다 걸어느냐? 어디다 걸어야 될까요? 복음에다가. 복음에다가. 사도행전 20장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잘 들으세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뭘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도 고려해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죽어도 좋으니까.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교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만 복음의 사명을 주었는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온 천하에 다니면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뭐 어떤지 말씀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복음의 사명, 표대는 나와 여러분의 표대도 되고 목적도 되고 목표도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 26년 안에는 나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이 목표 하나 때문에 여러분 현재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상관없어요. 누구하고 일하든 어떤 직장이든 어떤 가정집이든 상관없어요. 아, 너는 뭐 그런 쓰레기 일을 해. 전혀 그러지 마세요. 청소하는 일? 아니, 괜찮아요. 남들 섬기는 일 괜찮아요. 중요한 거는 뭐냐? 내가 복음의 사람이냐. 내가 정말 복음의 사람이라면 사기하지 않고 남을 속이지 않고 남을 올리지 않고 남을 등치지 않고 남을 배려하고 남을 살리고 남을 섬기고 남을 더 잘되게 하는 사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6년 안에 어떤 직책으로 사는가, 어떤 직분으로 사는가, 어떤 회사에서 일하느냐, 내가 직책이 뭐고 직분이 뭐냐가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은 뭘로 살아라고요? 복음이 나의 인생의 목표가 되고 여러분이 복음의 사람이 되고 예수의 사람이 되고 예수로 인하여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바뀐다면 여러분은 복음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에, 사랑하는 친척들에게,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여러분 복음의 사람은 엇서는 게 아니라 잘해서 그들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곳에는 하나님이 드러나고 예수가 드러나고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이 수고가 하나님께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 보면은 눈물도 있어야 되고 땀도 있어야 되고 아픔도 있어야 되고 슬픔도 있어야 돼.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요한계시록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말하기는 주님께서 너희들이 이렇게 너희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건 너에게 더해 주겠다. 위로하시면서 계시록 7장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의 샘으로 인도하시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요. 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고, 눈물, 아픈 괴로움, 여러분 가족들한테 잘하려면 아파야 돼요. 눈물을 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복음의 사람으로서 하는 일은 당연하고요. 그러므로 그들이 감동받아서 여러분들 눈물 때문에, 아픔 때문에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이제까지 나만 바라보고 나의 목표와 목적을 달려오는 인생이었다면 이제라도 주님만을 향하여 주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서 삶의 모든 에너지를 주를 향하여 쏟는 불태우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달려가는 그들에게는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눈물도 없지 않았을 것이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눈에서 닦아주시는,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시는 주의 축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여러분한테 한 가지 사과하고 갈 일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생각났는데 지난번에 제가 성경 공부 시키다가 다윗과 골리앗 얘기를 하면서 골리앗이 막대기 끊고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골리앗이 막대기 들고 다윗 앞에 나올 때 다윗이 한 말이에요. 근데 내가 거꾸로 했더라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그걸 귀띠면 난 그것도 모르고 그냥 했어요. 그게 다 생각하고. 근데 이제 두 번이나 틀리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랬죠. 그러면은 뭐 저때 알려주지. 두 번이나 틀리게 하냐고. 그랬는데, 여러분, 인간이기 때문에 가끔씩 헷갈릴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부족한 목사가 제대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찬양, 우리 아까 그 찬양, 조금 곡을 천천히 합시다. 내가 주님 조금 느리게. 아니, 가사가 너무 좋은데 다 기도하셔요. 그래서 반복 한 번 더 합니다. 조금 천천히. 내가 주인 삶을 눈만 내려놓고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나 주야당했던 눈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다시 한번 합니다. 주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이 시간 한번 1분만 기도할 텐데, 하나님 이제까지 내가 주인 된 거 내려놓고 이제 주인 되신 예수 그도를 바라보며 그분을 향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까지 내가 주인 되어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을 목표로 세워놓고 끊임없이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왔던 우리들입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 돈, 명예, 권력,
지식, 학문, 철학 아버지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내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모든 것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이제 오직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직 복음의 사람으로 복음을 향하여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주의 성령님의 교통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이제 내가 주인 됐던 인생이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복음의 사람으로 달려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